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함께 4절로 고백합시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 늘 보호하. 한 번 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다.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전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한 번 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전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들어라. 서북풍아 들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전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아멘.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함께 노래합시다. 동남풍아 들어라. 서북풍아 들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이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이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능력의 손과 펴진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내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합시다.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찬양. 우리의 목소리 높여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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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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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줄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다시 많이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다시 많이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다시 많이 일어서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힘을 내세요.
고난도 견딜 수 있자.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힘을 내세요,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일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일과 사업에 분주하고 염려하는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사오며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 그 진리를 믿습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바라옵기는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 입에서 늘 찬양이 끊이지 않으며 우리 속사람이 성령의 열매로 가득 차서 우리 광주 한인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향기가 광저우에 가득하게 퍼져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진리의 말씀, 진리의 성령 두 날개로 날아오니는 영혼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세대에서 세대로, 민족에서 민족으로, 열방에서 열방으로 복음의 다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며 세상에 소란스러운 뉴스와 소식을 접할 때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더욱 가까웠음을 깨닫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광주 한인교회는 영의 등불을 켜놓고 늘 깨어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청빙과 퇴임의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광주 한인교회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을 지나고 있습니다. 성령님 친히 우리의 인도자 되어 주셔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 친히 목자 되어 주셔서 우리가 양떼처럼 함께 뭉쳐 행여 흩어지거나 낙오되지 않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올해 말에 항존직 선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군과 일군, 물군으로 속히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일꾼들을 세우고자 합니다. 우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지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런 자들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 준비하고 예비하신 자들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29기 양육반, 28기 세계비전 제자대학, 60일 신약 성경 통독, 4기 정강 스쿨 등 진행 중에 있는 모든 교육과 훈련 위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참여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기쁨과 은혜로 충만하여서 끝까지 지치지 않고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광주 한인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비자 문제로, 생계 문제로, 또 질병의 문제로, 자녀 교육의 문제로 여러 모양으로 남들에게 말 못하는 아픔과 고통을 받는 가정들의 도우심과 피할 길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두 이 어려운 고비를 잘 지나가서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찬양,
은혜가 풍성한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대면 예배를 회복하지 못한 이 땅의 많은 교회들에게 하루속히 대면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말씀을 듣습니다. 다니엘선 주의 종에게 권능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그 말씀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내와 헌금위원, 악기와 찬양, 방송, 통역, 주차장, 교육관, 식당, 주일학교와 사무실에서 오늘 이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 주님 모두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 창고에 상급을 쌓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그친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꽃이 되셔서 우리에게 향기와 생명을 주시고 사랑이 되셔서 우리에게 세상 살아가신 능력을 주시고 진리 가운데 우리 인도하여 주셔서 한 주간도 폐역한 시대에 온전케 살아가도록 도우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귀한 백성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왔던 이 시간 고백과 찬양과 또한 우리의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삶의 여정이 참으로 척박하고 울퉁불퉁하며 내 뜻과 내 의지로 되지 아니해서 낭망도 실망도 많지만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견고한 자리에 세우시사오니 그 믿음으로 드린 귀한 우리의 고백과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는 가난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필요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강건해야 되겠사오니 우리의 사랑 귀한 성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으로 땅의 것으로 채우시고 채우시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의 지경들이 확대되게 하시고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며 저들의 모든 생활의 전반에 하나님이 통치해 주셔서 곁길로 새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11조와 감사함을 작정한 구령예물과 주일예물 우리 셀 공동체에서 또 우리 한 가족이 되어 귀한 감사예물과 다음 세대 예배에 정성을 다해 드리는 귀한 저들의 헌신과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가을녘이 깊어지며 이제 찬바람이 아침 저녁으로 매우 혹독하게 불어오고 있습니다. 금년 겨울은 어느 해보다도 차갑고 혹독한 겨울이라고 예고하며 예상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한파로부터 지켜주시고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며 저들의 산업 전선에서 주님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내년 봄 꽃피는 그날까지 우리 사는 긴 겨울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또한 계획한 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선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바위에 연결시켜 주시고 끊어진 통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부채 준 동역자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모든 세계 넓은 대륙 가운데 그 활로를 열어 주시옵소서. 비자 때문에 여러 가지 산업 때문에 고통하며 신음하며 두려워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멀리 출타 중에 군 복무 중에 유학 중에 병상에 누운 지체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수술하기 위하여 침상에 누워있며 수술을 위해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당신의 귀한 종들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깨우쳐 주시고 졸지 않고 주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시간도 들려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욥기서 1장 6절로 12절 말씀 교독합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발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내년 퇴임을 앞두고 한 가지 마음에 준비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25년 동안 우리 공동체를 섬기면서 목사로서 가장 역점을 두었던 것이 설교였는데 1년 52주 평균 47회 정도 설교했다면 계산해보니 약 1150회를 주일날 설교했었습니다. 금요일날 철야배 생각하니까 약 1000번, 새벽 예배까지 새벽 예배를 계산해 보니까 한 5000번. 참 많은 횟수에 대한 설교를 한 것 같아요. 설교 온 거를 다 모아놨는데 이제 제가 약 1년 정도를 남겨놓았는데 제가 지난 25년 동안 한 설교 중에서 꼭 다시 한번 하고 싶은 설교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고 싶은 설교 톱10. 그래서 10개 설교를 선정을 해서 2년 동안 설교 중에서 한 설교를 선정해서 하다 보면 제가 내년에 이곳을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는 제가 우리 광주 한인교회로부터 청빙을 받고 담임 목사로 공동회에서 만장일치로 청빙이 가결되던 1997년 3월 23일 날 첫 설교입니다. 당시 원고를 찾아보니까 누런 종이에 손으로 쓴 설교문 25년 지난 세월 증명하듯이 설교 원고가 누렇더라고요. 오늘 본문과 제목은 당시와 동일하지만 전체적인 설교의 흐름은 아무래도 25년이라는 시간의 차이가 있어서 좀 수정 보완하여서 오늘 제가 설교하게 된 것을 여러분 먼저 밝히고자 합니다. 인과응보라고 하는 말은 원래 불교 용어이더라고요. 선을 행하면 선의 결과가, 악을 행하면 악의 결과가 반드시 뒤따른다고 하는 그러한 용어입니다. 근데 불교 신도가 아니더라도 사람들은 보통 누구에게나 이런 상식을 중심으로 하는 사고하는 경향, 즉 편견 선입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편견 선입관이 우리에게 유용할 때도 있지만 굉장히 무서울 때도 있는 것을 저는 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이 같은 인과응보적 사고는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삶의 양식 중에 분명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런 인과응보가 모든 면에 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콩 심은 데 팥이 날 수도 있고 팥을 심었는데 콩이 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그런 원리로 되지 않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근데 이러한 인과응보 사상은 우리 인간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고 또 이것 때문에 사람을 상당히 불합리함을 주고 있는 것을 많이 있는데 근데 진리인 성경은 인과응보를 전혀 수용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인과응보적인 사상이 종종 나오지만 성경은 철저하게 인과응보 사상에 의해서 인간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와 반대가 되는 하나님의 주권 사상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당신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당시의 통치 행위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인광보 사상에 젖어 있거나 혹이라도 사람들은 그러한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종종 읽다가 이해되지 않는 성경 때문에 고민하고 맘 잡고 성경을 읽다가 덮어버리는 일들을 왕왕 경험하게 되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것, 학교에서 배웠던 지식적인 것, 사회적인 통념 같은, 아니면 법적인 이해라든가 이런 것 가지고 이해되지 않는 것 많이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 욥이라는 인물입니다. 욥기서. 욥기서는 구약성경 18번째 배열되어 있지만 시대상으로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시대부터 50장까지 나타나는 이 족장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존재했던 아브라함,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4,000년 지도 보면 이 땅을 배경으로 해서 한 인간이 살고 있는 그 가정사가 과연 우리에게 무슨 교훈이 있단 말입니까? 현대 것도 우리가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현대 것도 적용하지 못하는 이 시대에 4,000년 전에 족장 시대에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아닌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한 시대에 여기에 이 욥의 가정의 가족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지요. 설상가상으로 욥의 가정사를 보게 되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잠시 소개하면 욥은 참으로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동방의 가장 위대한 자, 큰 자라고 말했고, 그는 순자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 떠난 자라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자랑할 만큼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는 신앙적으로도 하나님께 이미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믿음을 가진 자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우리가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과 견주어서 조금도 뒤처지지 않는 욥이라는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사탄에게 네가 내 종 욥을 아느냐? 그는 재산도 많았습니다. 양이 7,000개,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마리, 암나귀가 500,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살았습니다. 자녀도 남자가 아들이 7명이고 딸이 3명. 성경에는 그림이었지만 욥을 닮아서 그런지 참 요즘 말하면 미남 미녀들, 아버지를 닮아서 그런지 그들의 성격도 참 온순하고 신앙의 행위도 참 순전했을 것입니다. 믿음만 좋고 돈만 많은 욥이 아니라 그는 자기 자녀들을 너무나 아름답게 키웠습니다. 아들이 나가서 혹시라도 KTV에 가가지고 이상한 짓 하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그날 밤에 아들을 불러놓고 하나님께 이 아들이 범한 죄를 용서해달라고 번제를 드릴 만큼 아들을 신앙과 교육으로 참 잘 키웠습니다. 어느 것 하나 욥에게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 요소라든가 죄의 요소가 전혀 그 사이에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완벽한 가정, 완벽한 부모,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욥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시작됩니다. 욥기서는 1장 서두에 잠깐 가정 배경을 설명한 다음에 바로 본격적으로 치고 들어갑니다. 욥의 가정의 흑역사, 하루아침에 그 재산이 전부 다 소멸됩니다.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 10명이 하루아침에 다 죽임을 당합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도 원인도 모른 채 그럴 만한 잘못도 없음에도 그에게 이 무지막지한 고통이 찾아오는 욥 가정의 스토리, 욥 인생의 흑역사, 하늘과 땅을 오가며 진행하는 이 스토리는 과연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도 욥기서를 읽다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이게 무슨 말인지.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 편만했던 일반적인 사고방식, 이것이 욥의 세 친구들이 등장하여 욥과 계속 변론을 합니다. 말장난합니다. 무려 41장까지 밧줄을 땡기며 놓으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결론은 뭘까요? 그 당시 인과응보 사상의 흐름이 반복됩니다. 욥, 너 우리 친구지.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로 너는 참 모범적이지 않았나. 너는 자식도 잘 키웠고, 그리고 너는 참 부자잖아. 이 땅에 돈만 많고 모질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너는 참 선한 영향을 끼쳤어. 그런데 말이야, 너 어째 그렇게 무지막지한 일이 벌어지니? 너 친구 맞아? 너 솔직히 이야기해봐. 너 무슨 잘못했어? 넌 낮에는 그렇게 선하게 일하고 밤에 너 혹시 무슨 잘못했어? 우리 몰래 범한 죄가 있어? 세상에 원인이 없는 결과가 어디 있겠냐? 원인이 없는 결과가 어디 있겠느냐? 분명히 신은 존재하고 그 신은 공의로우신데, 그 공의로움이 너에게 미쳤다면 너는 반드시 권선징악, 너는 그 벌을 받을 만한 악함이 있는데, 야, 이 얘기 좀 해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욥기서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신과 인간과의 관계의 중요한 원리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과거 고대 근동 사회에 가장 편만했던 이 인과응보 사상은 어느 시대나 있었는데, 그런 관점에 볼 때에 욥기서는 과연 인간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신을 섬길 수 있는가? 신이라는 존재가 우리 인간에게 뭔가 대가를 요구하지 않나? 대가가 지불되지 않는 축복이 있겠는가? 신이라는 존재는 우리 인간이 뭔가 갖다 바쳐야 돼. 심지어는 그래서 자식도 바치잖아. 살아있는 자식을 불로 태워서 바치잖아. 네가 믿는 신이라면 그러지 않겠어? 여러분, 굉장히 어렵고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복신앙. 여러분 성도 여러분이요,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기독교는 기복이 있는 신앙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기복이 있는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간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분의 뜻이에요. 근데 이것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신앙으로 뭉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기복 신앙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기복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주시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본질과 그분의 속성과 그분의 의도를 모르고 무조건 맹목적으로 비나이다. 무엇 때문에 핍니까? 무엇을 쓰려고 핍니까? 왜 여러분 지혜가 필요합니까? 왜 여러분 우리에게 건강이 필요합니까? 왜 우리에게 재물이 필요합니까? 왜 우리에게 사람이 필요합니까? 이걸 모르는 자들이 간구하는 것, 마치 독을 원하는 것 같고 예리한 칼을 원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린다면 왜 의인이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제가 가끔 설교 시간에 이것을 신학적으로 신정론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정론, 신의 정체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세상을 왜 모든 것이 무엇은 투성이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면 왜 계속 세상은 죄악의 맹위를 떨치는가? 이게 충돌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 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 사시는데 왜 코로나는 더 강렬한가? 그러나 성경의 사상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죽음이나 고통을 받을 존재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악을 적극적으로 조성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당신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그 말입니다. 또 욥기서의 주제는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데 한편 우리에게 굉장히 용이한 존재입니다. 또 하나는 인과응보를 뛰어넘는 은혜의 신인 관계를 깨닫고 있느냐. 인과응보를 뛰어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은혜의 관계다. 이걸 깨달아야 되느냐? 깨닫게 되느냐? 죄와 벌입니다. 세상에는 죄가 있는 곳에 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 벌도 있지만 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은혜와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양면성을 우리가 모른다면 그래서 욥기서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 할 때 그거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을 수 있겠죠?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 억울함 해결할 수 있겠죠? 저는 25년 목회하고 설교하면서 설교자로서 저는 가능한 한 설교할 때에 지향하고자 하는, 지향이 아닙니다. 지향이 아니고 지향하고자 하는 의도는 뭐냐면 뻔한 설교하지 말자. 뻔한 설교하지 말자. 성가대 반주하면 시집 잘 간다. 내가 목사님들이 그랬거든요. 우리 집사님. 시집 잘 갔잖아요, 집사님.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결론은 뭘까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시기 때문에 그가 어떤 일을 행하시든지 그분이 하시는 일은 의로움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설교와 저지난주 설교와 계속 연결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의 주님이심을 믿는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은 나의 절대 주권자심을 인정하고 그를 찬양하라. 목사도 시험 들 때, 목사도 믿음이 약해질 때, 목사도 인간이니까 억울할 때에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고 때로는 찬송이 안 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자리에, 예배 자리에, 경외하는 자리에 내 마음의 진심으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결과를 의탁하는 결정을 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 생활입니다. 욥기서를 읽다 보면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이 바로 Whyme?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입니까?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왜 하필이면 이때입니까? 왜 하필이면 왜 이겁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 겁니까? 왜 내가 뭘 잘못했다는 말입니까? 지금까지 한 것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난 주간에 서울에 목사 전화가 왔어요. 친구 목사, 목사 하면서 무슨 얘기냐면 10여 년 전에 필리핀에 있는 제 후배 선교사가 총에 맞아가지고 죽었습니다. 살해당했어요. 목사님 주일날 광고합니다. 성도 여러분요, 필리핀 교회 목회자입니다. 필리핀 사람들 목회하고 있는데 내일 우리 한국에서 우리 많은 목사님들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방문하고 이번 사역 그렇게 합니다. 우리 그 목사님 잘 모십시다. 사역 함께 합시다. 광고했는데 월요일날 공항에 나갔는데 목사님 픽업해가지고 차 타고 오는데 그 교회 앞에 골목에 오는데 총을 쏴가지고 목사님을 죽였어요. 담임 목사님을. 그 목사님 죽였어요. 그 돈 뺏어갔죠. 필리핀은 섬이 6천 개니까 섬으로 숨으면 찾을 수 없어요. 찾아냈어요. 누가 찾았냐? 우리 후배 선교사가 필리핀의 선교사님인데 경찰 완스타 경찰입니다. 별 하나 경찰이에요. 알아요. 그때 대통령 때에 참모였어요. 그 친구가 잡았어요. 잡고 보니까 그 교회 성도였어요. 그게 성도. 우리 조태환 선교사가 죽었습니다. 그걸 잊기 전에 그 사모님 가족을 우리가 초청했는데 우리 교회에 안 왔어요. 그래서 남편 순교했어요. 나중에 가서 미안해가지고 꼭 초청하겠습니다 했는데 우리 교회가
2014년도에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폐쇄됐었죠. 그래 못 모셨어요. 지난주에 들은 이야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사모님과 두 딸이, 그 사모님이 남편이 하던 현진교회를 목회하고 있는데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거의 다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교단 본부에서 비행기를 보내가지고 한국에 모셔와서 지금 충북 진천에서 겨우겨우 큰딸 예은이 살려놨어요. 제가 그 얘기를 지난주에 듣고 우리 교회에서 일정 헌금을 했습니다. 우리 상의해가지고.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남편은 성도한테 총 맞아 살해당했는데 사모님과 자녀들은 아버지의 남편의 일을 대신해 사역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이해되십니까? 왜 하필이면 왜 우리 애가 돼야 되냐고요? 왜 우리 가정이 그 일에 희생이 돼야 되냐고요? 물론 선교사니까 그렇겠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책상에는 이 만화 액자가 놓여있다고 합니다. 29살 젊은 나이에 미국 상원에 당선되었을 때에 그의 크리스마스 때 교통사고로 아내와 장녀를 잃고 두 아들마다 크게 다쳐서 그는 캐톨릭 신자였기 때문에 무수히 신을 원망하고 슬픔에 잠겼을 때 바이든 상원의원의 아버지가 이 그림을 선물한 거예요. 그리고 격려한 것입니다. 이 그림은 미국의 유명 작가 딕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그린 작품인데요. 거칠지만 가정적인 성격이 바이킹 하이가라고 하는 사람이 가정사인데 그가 탄 배가 자초해가지고 침몰해버렸어요. 침몰할 때에 이 헤이가르가 신을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외쳤답니다. Why me?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더래요. Why not? 왜 너는 안 되지? 너가 왜 안 돼? 아니 왜 납니까? 하나님 반문합니다. 왜 너는 안 돼? 바이든 대통령이 이 그림 하나로 그런 절망적일 때 그 슬픔의 늪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불행은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것.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묻습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네가 어디서 왔느냐? 아니 사단의 행동 반경을 하나님 모르시나요? 네가 어디서 왔느냐? 7절 말씀이 이 말씀의 의도는 네가 어떤 목적을 갖고서 여기저기 쏘다니다가 무슨 흉계를 꾸미고서 이 자리에 온 것으로 내가 아는데 네가 꾸민 일이 뭐야? 그 말입니다. 사단의 정체성을 압니다. 그때 사단이 기다렸다는 듯이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녔나이다. 그런 사탄에게 하나님은 욥에게 대하여 자랑합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 떠난 자가 세상에 있느냐? 사탄의 의도를 차단하시는 하나님의 선제적 답변입니다. 내 백성이라고 하지만 자격미달, 수준미달인 사람들이 어디 한둘이겠느냐? 비록 지금은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지난 허물과 과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그럼에도 내가 그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허물과 과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를 인정한다. 내가 인정하는데 누가 나에게 항변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내 종 주의하여 보았느냐? 세밀하게 보았느냐? 겉만 보고 말하지 말라. 사단, 너는 알지? 너는 겉만 보고 말하는 것을 네가 달콤하고 네가 사용하기에 네가 이용하기에 좋은 것만 가지고 말하지. 내 중심을 가지고 내가 보는 관점을 가지고 네가 보고 있느냐? 하나님과 사단은 비교가 안 되죠. 그런 사단에게 하나님이 반문합니다. 그러자 이러한 하나님의 칭찬에 사단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9절 말씀, 하나님이여 욥이 어찌하여 까닭 없이 당신을 경외하겠습니까?
사단은 지혜가 한 2000 되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까닭 없이 이유 없이 그러고는 10절에 말합니다. 주께서 그와 그 집에과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시기 때문에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선언하는 말을 복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니까 땅에 넘치는 소유물 당신이 복되게 한 것, 울타리로 지켜주신 것. 여러분, 사단이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압니다. 뭐가 복이에요? 뭐가 복이냐고요? 사람들은 내가 가진 재물, 지금 내가 울타리 안에 있는 것, 내가 쳐놓은 내 울타리, 통장 안에 있는 저금, 지금 내가 보유하고 있는 이 관계, 이 상황, 사단은 압니다. 하나님이 그걸 거두가시면. 욥이 그것 때문에 당신이 믿는 것 아닙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순수한 것이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인간은 그런 적도 없었고 그럴 일도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고 까닭이 있어서 당신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욥도 당신이 복을 주고 형통하게 해주니까 당신을 사랑하는 것일 뿐, 당신의 은혜와 사랑을 거둬가면 걔도 별 볼일 없는 존재입니다. 정확합니다. 사탄은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수십시오. 사탄 자신이 볼 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거라고 반대급부가 있기 때문에, 인과응보 대가를 반하는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 바벨론 문화는, 그 당시 고대 사상은 이거였습니다.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원인이 없는데 우리에게 결과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그분의 주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거저 주시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뿌린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이 설교를 했을 때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20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다 100% 주재원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한 설교였지만 저에게 한 설교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왜 오셨습니까? 그 당시 저는 목회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한인교회가 너무나 지긋지긋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한인교회 성도들이 무서웠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순박하게 자라다가 처음으로 한인 목회 해보니까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너무너무 강팍했습니다. 그 당시 제 아내는, 저는 추방당해가지고 강제로 쫓겨났습니다. 설교다가 쫓겨났습니다. 강권당했습니다. 벽을 치면서 하나님,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접니까? 왜 이렇게 내보내십니까? 왜 내가 되냐고요? 120명의 성도들, 처음 목회 가보니까 10명 성도밖에 없는데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120명에 130명 성도가 되었는데, 이 정도면 내 이제 목회하려고 하는데 왜 나 내보냅니까? 왜 하필 나입니까? 그리고 제 아내는 살려달라고 거의 죽어가는 아내를 살려달라고 병원 끌고 가면서 한 번만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쳤는데, 지금도 내 아내는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근데 하필 왜 저를 이곳에 왜 보내십니까? 20명 정도 되는 성도들, 그 이후 7, 8년 동안 서로 20명 안에서 세패가 갈라지고 서로 싸우고 서로 다투는데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뭐 때문입니까? 창세기 15장 6절은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족장시대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그에게 어떻게 칭찬하십니까?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그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가 뭡니까?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의로
여기다라는 말에 헬라어는 화샤프라는 말인데 이 말은 평가한다, 판단한다는 말. 물어보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여호와를 믿으니, 행위를 말하지 않고 공로를 말하지 않고, 바울은 이 신학 사상을 그의 신학 사상의 핵심으로 꼽고 그의 서신서마다 이 말씀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4장 3절 보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자, 이 설교 원고를 보고 이 당시는 알 수 없었지만 지금에 생각하니까 그때 하나님 하필 와인이 왜 납니까? 근데 why not? 왜 넌 안 돼? 저한테 왜 넌 안 돼? 왜 넌 안 돼? 3년만 있다가 가려고 했던 광주에 잠시 방문이 25년 지나면서 저는 광주에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광주에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로 청빙받아 왔는데 저는 광주에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회가 무엇인지, 목사가 어떤 존재인지 여기서 배웠습니다. 할렐루야. 왜 하필이면 나냐고, 그게 아니고, 왜 너냐가 아니고, 내가 너를 여기다 보내려고 내가 너를 베트남에 보냈다. 너는 그때 베트남 너 뻔히 알지 않냐? 혈기왕성하고 아직도 본성에 쫓아서 네 공의를 세우려고 잘났다고 얘기하고 형편없는 저를 다 거두어 가시고 포크레인 떠다가 광주에 심어 놓으시고 내가 너를 여기에 보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why me가 아니고 why not? 넌 안 돼? 결론입니다. 넌 돼. 너는 될 거야. 넌 할 거야. 욥의 의를 하나님의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잃어버렸지만 42장에 보면 지금까지는 그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더 나아가서 모든 재산이 2배가 늘어나고 자녀 10명을 더 생산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죠. 우리 교회 김혜영 권사님 일부 예배 참석했는데 불교 신자입니다. 철저히 불교 신자입니다. 처음에 그분이 우리 교회 딱 문 열고 들어왔을 때 그 첫 인상 지금도 기억합니다. 근데 그분이 욥기서를 읽다가 장수정 집사하고 굉장히 티격태격하고 싸우는데 출근할 때마다 장수정 집사는 여기서 예수 믿고 그는 복음을 말하고 귀가 시려가지고 장 집사는 가면서 찬송가 되니까 찬불가 틀어. 그래서 협의하기를 갈 때는 찬송가 듣고 올 때는 찬불가 듣고 공평하게. 이놈의 새끼 내가 이긴다 반드시. 네가 믿는 하나님 존재하지 않으니까 내가 이길 거야. 그래가지고 몰래 장집사 몰래 1년 동안 성경 읽다가 욥기서 읽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40장 2절에 변박하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과 변론한 자가 대답할지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자를 꼬꾸라지고 자기가 평생 대대손손 믿었던 이방 종교를 벗어버리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제가 그래서 간증문 내라고 다 써서 보내와서 저한테 내가 이번 오늘 설교에 잠깐 권사님 얘기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는 사뭇 궁금한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왜 저를 사업적으로 망하게 하셨는지요. 강남에 빌딩 몇 채를 가지고 있어서 이분이 광주 다 망했어요. 하나님 왜 저를 사업적으로 망하게 하셨는지요. 하지만 이젠 이것은 궁금하지 않고 다른 질문이 궁금합니다. 저한테 보낸 메일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젠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은 여생 하나님이 자기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물음표를 따라서 자기가 살아가는 인생이 자기의 남은 생애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기적과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하시죠. 왜? 쉬우니까 why me? 왜 납니까 도대체? 그게 아니고 why not? 너는 왜 안 돼? 고집사님 왜 안 돼요? 될 수 있죠? 예? 왜 안 됩니까? 예? 백규 집사님 왜 안 됩니까? 이번 주일부터 저는 우리 공동체 항종지 선거 당위에서 명단을 최종적으로 확보했습니다. 예비 명단을 올리는데 제가 이번 주부터 인터뷰 들어갑니다. 1대1로. 제가 전화하면 벌벌 떨고 뭉치지 마시고 할렐루야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인터뷰합니다. 여러 가지를 가지고 인터뷰합니다.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저입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계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넌 안 되니? 넌 될 거야. 하나님은 여러분 재산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명망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욥과 같이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할 겁니다. 네가 가진 것 내놔라. 네 젊음 내놔라. 네 인생 내놔라. 네 자녀 내놔라. 왜? 그들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주권 사상, 로드십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를 하나님이 항존직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분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완장이 아닙니다. 반장 선거 아닙니다. 초등학교 반장 선거 아닙니다. 통장 선거도 아닙니다. 솔직히 나는 참 부족합니다. 내가 나를 다 잘 알잖아요. 그런 분은 사양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인정하고 싶은 인정하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에 욥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모든 것이 주께로 왔으니 주께로 가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그분이 나의 주님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할렐루야 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부름 앞에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에 19장 25절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나를 돌보시는 그가 땅 위에 우뚝 서실 그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욥의 세 친구가 계속 말 같지도 않은 말 가지고 변론할 때마다 욥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세 번역을 가져왔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내 구원자가 살아계신다. 나를 돌보시는 그가 땅 위에 우뚝 서실 그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땅에 두 발 달고 사는 사람들의 삶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얼마나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 끝과 그 바닥은 똑같습니다. 사람의 삶은 다 일반입니다. 공술의 공수거입니다. 주님, 왜 나만 겪는 고난을 일하고 왜 이런 슬픔이 나에게만 만나고 우리가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합니다. 때로 너무나 견디기 힘들어서 이 순간에도 주님 모를 때가 주님을 찾고 싶지 않을 때도 왕왕 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비해서 우리의 믿음이 너무 작아서 너무 약해서 확신하지 못할 뿐입니다. 욥에 당한 시련은 고난이 아닙니다. 그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했습니다. 사람이었기 때문에 죽기를 자처할 만큼 고뇌 가운데 있었지만
다 유행이라고 말하고 원인이라고 말하고 인지상정을 가진 친구들의 대변이 있었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권자시고 하나님은 나의 통치자시고,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이 가지는 권리를 행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누가 그 하나님을 변론하겠습니까? 누가 그 하나님을 대적하겠습니까? 주여, 이 시간도 당신 앞에 머리 숙인 주의 종들이 나가서 사는 세상은 여전히 조롱과 핍박과 희화가 있지만 진리를 가지고 담고 당하는 우리들은 오히려 그들 앞에서 겸손하면서도 당당하게 살아가렵니다. 주여,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당신은 나의 전능자이십니다. 구원자의 아버지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고백하며 다짐합니다. 주여, 모든 것이 주께서 주셨으니 주님께서 합당한 데 쓰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신이 행하시는 것은 전부 다 의로움이십니다. 당신이 옳다 하시면 맞습니다. 당신이 틀리다면 틀린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준비된 자들이 이번에 항존직으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파송합니다. 한 주간도 저들이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총원 이곳에 와서 목사가 되었고, 비로소 목사가 되었고, 비로소 사람이 되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이었지만 하나님은 저의 인생에 희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모든 것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만나서 행복했습니다. 목양제 주셔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춤추었습니다. 날고 뛰었습니다. 하나님, 남은 일정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목표도 동일하게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공동체에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종보다 더 뛰어난 종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산업전선에 함께해 주시옵시고, 이들이 머문 곳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사랑 귀한 성도들에게,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각과 일터 위에, 우리 공동체 위에, 내 몸된 초고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흩어진 한인 디아스포라들, 이 중국과 북한 땅에 이르기까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저에게 주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신 곳 구원과 원상 주사 주의 힘이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하늘이 주의 날 선포케 하소서.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금붕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리 의원들이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금붕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의원. 주 예수를 부르는 주 예수를
다 함께 선포합시다. 주 예수를 부르는